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6월 7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자리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구분하고 분별하여 살피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엇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유대인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로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시기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빌립보에 이르러서 좌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동 때문에 베레아로 옮겼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도 소동이 일어나서 베레아에서 이제는 아덴, 현재 그리스 아테네죠.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덴에서 다른 그 디모데와 그 신라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아덴에서 그 지역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가운데 그 마음대 격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랬냐면 주변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신들이라고 섬기고 우상이라고 세워놓고 그것을 닦고 조이고 고치는, 그러니까 신도 아닌 것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를 섬겨야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인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웬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한다.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라면, 그들을 정말 불쌍하게 여긴다라면 너희들은 그거 섬겨, 나는 이분 섬길게. 여러분 절대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한다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는 그거 섬겨,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인 나는 천국에 가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지옥 가도 나랑은 상관없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감정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열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주 무대인 회당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주로 가는 곳은 회당,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시장, 장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즐겨했던 자입니다. 그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갔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 하나도 하나입니다. 큰 교회를 만들겠다, 많은 인파를 만들겠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과 장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성경은 변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철학자들,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종교와 우상 철학들을 나누는, 철학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겨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새로운 이야기예요. 항상 그들이 변론만 하던, 그들이 서로 알고 있던 어떤 우상들의 전승 전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 좀 흥미롭고 재미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 그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 사도 바울은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에 이거 좀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흥미롭게 느껴졌던 그 복음, 흥미롭게 느껴졌던 그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귀 속에 조금씩 들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래 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리어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 여기도 말하고 저기도 말하고 회당에서 가도 얘기하고 장터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나 그 소문 들었는데
너 말하는 거 참 신기하더라.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도 종교도 철학도 아닌데 나 그거 좀 더 듣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저께 엊그저께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듣든 안 듣든 그 지역에 가서 그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다가갔더니 그들에게 오더라.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전하기 위한 것을 정리하고 이것을 요약하여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과 변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나눔도 하는 것이지 열정만 갖고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 안에 이것이 말할 것이 남겨지게 해서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들과 이야기하는 장을 만들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이 종교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진다면 어떤 행위만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동작만 있을 것입니다. 맹목적 동작과 행동이 반복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맹목적 동작과 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명확합니다. 기독교는 뚜렷합니다. 기독교는 그들에게 어떤 행동,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강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갑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아가죠. 헌신하게 되고 헌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시켜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들이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 숙달되어지다 보면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그 일의 시작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오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의 주추를 반석 위에 두면 너희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말을 듣고 따라오면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것.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어떤 동작을 반복하는 것, 숙달하는 것, 강요하는 것 이것은 다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심이라기보단 우리가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니 말씀 읽는 것을 우리들이 장려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 기도하는 것을 장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뚜렷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다 뭐로 귀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으로 귀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갈망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종교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했다. 이 바로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이냐면 당시 그리스 아덴에 있었던 법원 같은 곳입니다. 공공기관,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판결을 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법원과 같은 판결을 냈던 곳은 이 아덴 지역의 어떤 풍습, 도덕, 윤리들을 관장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뜨내기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위층 혹은 물질이 많은 귀인들이 오고 가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귀인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우상이 우글우글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런 철학적 이야기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변론할 만한 지식과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듣길 원했기 때문에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은 주전 크노소스의 에피메니데스의 글이었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인용해서 적혀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할 때 중요한 것이 있죠.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무리와 그 공동체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대상이 어떤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어떤 모습, 그 대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무리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럼 자전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복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관심사와 연결지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담론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건 사도 바울이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도 준비되어져 있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이야기해도 될 만큼 견줄 수 있을 만큼 지식인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사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는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주의 그리고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반지성주의입니다. 아는 것을 거부하는 일. 아는 것을 거부하면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지식을 거부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알기로 한다. 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과 커넥팅되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 땅에 진짜 신이 있다. 그 신은 창조주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조주다. 24절 우주와 그가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서로 섬기는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그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명이 그로부터 시작했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장소를 만드시고 시간을 시작하셨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어떤 거주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게 하시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덴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살 수 있도록 거주 경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22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이미 그가 피조물로 창조되어졌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어지죠. 생각해라. 너가 왜 더듬고 생각하고 찾고 찾다 보면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복음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너희들의 생각이 만나게 되어 는 생각합니다. 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이지? 왜 나는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목적이 있고 창조주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우리가 그런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과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전 3세기 스토아 학파의 저자 아리투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상을 새겨놓고 그것이 신이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 위, 하늘 위, 물 속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형상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 우선주의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이미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철학자들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 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철학적으로 섞어서 이야기했던 그 말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나의 삶, 나의 모든 영역에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이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용하시고 복음을 그렇게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 전파의 열정이 샘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고 나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나도 준비되어져야겠구나. 지식을 공부하고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살아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에게 정해진 상황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복음은 멈춤이 없었습니다. 담대했고 강력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막히더라도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할 것을 준비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